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리는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데 이 모차르트는 그냥 짜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서 곡을 써도 불후의 명작이 되는 겁니다. 또 자신은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왜 저는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죠.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죠. 그는 네노라는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시작되죠. 비교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난 너무 못생겼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해.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이 제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계속되고 행복한 삶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이, 자녀를 잃는 것, 건강, 친구, 그리고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순전한 그의 믿음, 정직한 그의 신앙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의 노예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슬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모자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함은 비교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고 살면, 남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내가 만든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축복이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전부야.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아주 건강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이 활동을 더 잘하고 그래서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하면 이제 혈액 순환을 방해하게 돼서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켜서 소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어요. 한 마을은 감사를 많이 했는데 한 마을은 불평을 많이 했어요. 불평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불평을 해요. 겨울에는 춥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근데 이 감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봄에는 꽃이 피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지내요. 어떤 사람이 불평촌에서 불평하면서 살다가 감사촌에 가서 지내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의 말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불평촌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감사촌에 가서 살다가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 감사만 실컷 하고 다시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장미꽃을 보아도 가시를 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가시를 보는 게 아니라 장미꽃을 보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이 돼요.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고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서 입만 열면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반대죠.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면 감사가 샘솟듯 터져 나오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정말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빈센트 필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앞에 부부가 앉아 있는데 부인은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너무나 더럽다, 청소가 안 되었다, 또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계속적으로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편분하고 빈센트 필 박사하고 서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물었어요. 무엇을 제조하시냐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평을 계속적으로 찍어내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을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감사하는 자세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만 불평하는 자세는 우리의 만사를 그르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일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자녀도 함부로 낳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돼요.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기간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내내 불평만 해요. 광야에서 불평거리만 찾아내고 늘 불평해요. 맨 처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무슨 이상한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다고 그렇게 투정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불평을 해요.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불평 제조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한 발자국도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불행한 삶으로 끝마쳐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했는데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불평은 어떻게 해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매일 우리의 귀에 대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불평은 사단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불평하는 그러한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불평 제조업자가 아닌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공장이 감사 제조업이 되어야 하죠. 불평이 아닌 감사를 찍어내다 보면 늘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에 거치셨어요. 33세까지 사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늘 감사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이신데 감사하면서 그 고통과 죽음을 불평 한마디 없이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 이름 위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평생 감사를 실천하셨던 이 주님의 4가지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있는 것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2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액수의 빵이 필요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느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이면서 여기 어느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사실 2만 명을 먹일 방도가 없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량의 음식이었지만 그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더 가져온 사람 있느냐? 더 없어? 그런 말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서 적은 것이지만 감사했어요.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다가 그냥 불행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 보면 실패의 쓴맛을 보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3년 동안 공생에 거치면서 복음 전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멸시, 그 십자가 아닙니까?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애쓰며 전도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랬을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되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아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통 중에서 다시금 감사거리를 찾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고통과 실패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갑절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를 찾아서 물었어요. 온 세계와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남아야 한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의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가난하고 병들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고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까닭 없이 커다란 재앙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상황을 당하게 된 욥은 설상가상으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 친구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정죄해요. 욥은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도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버린 비참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믿음 변치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때는요 바야흐로 전쟁의 위험이 있었고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종교적 위기,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울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섭섭한 마음, 원망, 불평, 의심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쫓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저의 감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하고 3절만 한번 불러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생활은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눈물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욥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 생활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낮출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낮추고 우리의 이 마음의 만족의 그 마음의 온도계를 그냥 낮추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제로에서 시작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인생의 늦은 캄캄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생명을 주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그 생명을 다시 되돌려받는 그 기쁨, 그 감사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옷 한 벌, 밥 한 끼,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너무나도 과대하게 포장해서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감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이 바쁜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나중에야 이제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에 가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뜻밖의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는 너무나도 상식 밖의 감사였죠. 초상집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거 금기된 언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를 지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감사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를 내가 알고 있어요. 15시간 이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과연 감사한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사형이라는 말만 들어도, 십자가형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가 처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에 잔을 받으셨어요. 잔을 받고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놀라운 말씀하세요. 감사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는 숙연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감사기도 나오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죽음의 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감사를 드린 주님의 감사야말로 깊이 있는 감사, 감사 중에 감사,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최고의 인물하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춥거나 덥거나 언제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만큼 어렸을 때부터 왕따 비슷하게 목동으로 그렇게 혼자 지낼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 피택 뛰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야 했어요. 황무지에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썼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옥 같은 그런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만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세계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물질적 소유, 환경의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천연자원도 없고 홍수가 나고 GNP도 아주 낮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열악한 나라였던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글방글 하면서 대시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옆에 분한테 방글라데시 합시다. 방글방글 웃으면서 대시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절대 기준은 없어요. 어느 수준이 돼야 행복하고 어느 수준이 안 되어서 불행하고 정답이 없어요. 행복에는 교과서나 참고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식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다만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에 비례한 거예요. 그래서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감사는 분명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복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